성경, 신약, 마테오복음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24.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24장 1절부터 8절, 마르코 13장 1절부터 8절의 주참조, 마테오복음서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의 5번째 연설이 시작된다. 이 연설에서는 주후 66년과 70년 사이에 유다인들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유다교의 성전은 경제, 사회, 종교 세력의 중심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즉 백성을 지배하던 썩은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신다. 유다교 성전의 종말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끝났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신다. 그러나 로마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님을 아주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계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몸 바치는 공동체들을 통하여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정한 제도와 체제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생겨나는 더 나은 제도와 체제들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9절부터 14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항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굳세게 나아가는 용기이다.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면 그것은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부서진 다음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흩어져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특권층의 미움과 불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선포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종말이 올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과 미움이 끝날 때까지 참아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인은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15절부터 28절 마르코 13장 14절부터 23절의 주참조. 로마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온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때 거짓 메시아들, 즉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짓 메시아들에게 휘둘리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계획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13절, 14절부터 27절 21절, 15절부터 28절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의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9절에서 31절 마르코 13장 24절부터 27절의 주참조. 인간차별과 증오와 불의를 마음껏 저지르는 세계의 종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를 말과 생활 실천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올 것이다.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느님의 나라가 역사와 세계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이윤과 불의가 판치는 사회와 세계는 점차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유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의 종말이 아니다. 세계의 종말은 온 인류와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선포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이다. 32절부터 51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다. 마르코 13장 28절부터 37절의 주참조,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비유는 신앙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들의 사명을 강조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하고, 주님이 늦게 오신다 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가벼이 하려는 유혹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일임을 잊은 채 돈 벌고 출세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확고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깨어있어라. 마르코 13장 32절부터 37절, 루카 17장 26절부터 30절, 14절부터 5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둘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 25. 그때에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왔어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25장 1절부터 13절. 이 비유에서 신랑은 역사의 종말에 오실 예수님이시다. 처녀들은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마중 가려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신앙 공동체들을 가리킨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을 따르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알려질 때까지 역사 속에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 일이다.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어가지 않으면 인간과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이 중요함을 뒤늦게 발견하는 미련한 공동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이 대목은 우리를 혼인잔치 분위기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고 신랑과 신부의 상봉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상봉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부와 함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다다르기를 기다린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아 등불을 켜지 못한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기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기름은 분명히 정의의 실천이다.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 일에 몸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허둥대지 않으려면 늘 깨어 정의를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정신을 쏟고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고 신명을 다 바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14절부터 30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기들이 받은 선물이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과감히 몸을 던져 활동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다. 심판날의 공동체들은 선물로 받은 그 책임에 대하여 셈 바쳐야 한다.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잘하게 했는가 아니면 감추었는가를 셈 바쳐야 한다. 탈렌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당한 양의 재산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한 탈렌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의 몫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왜냐하면 한 탈렌트는
34kg의 금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때 탤런트는 물질적인 재화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좋은 자질과 소실과 능력과 영적 선물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선물을 사회와 세계 속에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을 서로 따뜻하게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차별과 노예화와 미움과 불의가 판치는 나라와 세계를 세우는 데 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고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선물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작은 일과 작은 임무를 착실히 다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실상 작아 보이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일이 큰 일이다. 탤런트의 비유 19장 11절부터 17절 14.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탤런트, 다른 사람에게는 2탤런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탤런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탤런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탤런트를 더 벌었다. 2탤런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탤런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탤런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탤런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탤런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탤런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탤런트를 받은 이도 나아갔어. 주인님, 저에게 2탤런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탤런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봤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자에게서 그 1탤런트를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최후의 심판 30편.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40절.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31절부터 46절. 이 장면은 복음서들 가운데서 최후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면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격을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사회와 세계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재력과 권력에 기초한 사회와 세계로부터 소외당하고 억눌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나라들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믿음의 중심 실천이다. 마테오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펼치신 활동의 핵심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실천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이 세계가 없어지고 역사가 끝날 때 내려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지상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와 온 세계와 역사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적인 심판 과정 속에 들어서 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생활 모습과 실천과 행동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결정지어가고 있으며 죽는 순간에 인생 과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결산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종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비스러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다. 섬기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기준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정의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 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신다. 굶주리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헐벗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장애우들, 병자들, 정신병자들과 동일하게 보신다. 그런 사람들은 인정 없는 불의한 사회, 경제, 정치 질서의 희생물이다.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다. 정의와 자비의 실천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구호활동을 펼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자선과 구호활동도 서둘러 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가난한 사람들을 쏟아내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국가 질서와 세계 질서를 정의로운 질서로 바꾸어 놓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고 공판을 듣고서 놀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너무 다르겠기에 그렇다.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소유와 소비 생활에서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염소 무리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두 살기를 바라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당신이 바라시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이면 아무런 차별 없이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신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서로 위해주고 당신이 주신 모든 선물을 골고루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당신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조건을 버리고 인간 조건을 취하여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고 불의와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깊은 신비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당신 운명으로 삼으시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 제국의 부와 지배 권력에 맞서는 반란범이 당하는 형벌이었다. 그런 뜻에서라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가장 극악한 반란범이셨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깨어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로 계시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26)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해하며 말하였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26장 1절부터 16절, 마르코 14장 1절부터 11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모질고 험난한 인생길을 택하신다. 가난한 사람들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해 가신다. 불의한 질서와 그 질서를 바치고 있는 자들의 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신다. 그래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파스카 축제 기간에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다. 당신 자신이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될 것임을 암시하신다. 파스카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해방을 안겨준다.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따돌림당하는 나병 환자 집에 계신다. 이때 어떤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린다. 그 여인은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사랑을 드러낸다. 그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 향유값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부유하게 사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호사업을 벌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소유와 소비를 줄이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가난을 낳는 사회질서, 세계질서를 바로잡아가려는 그들의 투쟁을 자기 투쟁으로 삼는 공동체다.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실 예수님께 미리 향유를 발라드린 셈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당신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던 제자였다. 우리도 편안하게 살고 은근히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다가는 예수님을 등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 우리도 예수님께 늘 저는 아니겠죠? 라는 질문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선한 의향과 의도 뒤에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무교절 첫날에 옛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두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14장 17절부터 21절, 루카 22장 21절부터 23절, 요한 13장 21절부터 30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17절부터 25절 마르코 14장 12절부터 21절의 주참조. 이 대목에서 가장 역설적인 점은 예수님의 운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원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도 하느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고 재물욕, 명성욕, 지배욕에 사로잡혀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굶어 죽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는 사회 질서와 세계 질서에 기대고 안주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 아이참.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르코 14장 22절부터 22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절부터 29절. 마르코 14장 22절부터 25의 추천조. 해방의 축제인 파스카 축제를 거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으로 새로운 파스카 축제, 즉 성찬례를 거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바치신 것처럼 성찬례에 참여하는 우리도 인류의 하나됨을 위하여 온 생애와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당신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당신의 생명과
계획에 동참하기로 약속한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몸 바치기로 결심한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과 생명까지 내놓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0절부터 35절 마르코 14장 26에서 31절의 추첨조. 올리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곧 들이닥칠 비극적인 일과 그 결과를 예고하신다. 제자들은 무섭고 죽기가 두려워 당신을 버리고 달아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혼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여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다. 갈릴레아는 다른 나라들과 경계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에 앞장서실 것이다. 갈릴레아는 또한 따돌림 당하던 지방이었다. 복음 선포는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언제나 낮은 곳 바닥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는 결코 스승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친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짐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약한 사람들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부활하신 당신 성령의 힘을 받아야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36절부터 46절, 마르코 14장 32절부터 42절의 추첨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신다. 이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휩싸여 계시면서 위로가 아쉽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한다.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들이닥칠 상황과 당신의 죽을 운명을 내다보고 계신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바치신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신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라는 것이다. 우리도 불이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고 지키려 하는 자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폭로하려 하면 그것은 목숨을 내건 투쟁이 된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47절부터 56절, 마르코 14장 43절부터 52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순간에 충실함과 배신이 드러나고 폭력 노선과 비폭력 노선이 뚜렷이 대비된다. 유다는 우정을 표시하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등진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신다. 그러자 당장 칼과 몽둥이를 가진 무리가 무방비 상태에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든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다.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베드로가 칼로 맞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말리신다.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줬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췄다. 예수님께서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자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나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14장, 53절부터 64절, 62절, 14절부터 66절부터 72절, 12절부터 14절, 50절.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곁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섰어 이자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을 하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라, 알아맞혀봐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57절부터 68절, 마르코 14장 53절부터 65절의 주참조.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물을 증거를 찾지만 그럴 만한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대사자가 예수님께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라고 다그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다니 7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의 아들이라고 잘라 말씀하신다. 이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단죄를 당하신다. 69절부터 75절, 마르코 14장 66절부터 72절의 주참조.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일한 제자다. 그런 베드로도 자기 충성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딸린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모욕한다고 우겨댄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한다. 그러나 배신한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14절, 16절부터 22절, 22절, 52절부터 62절, 18절, 15절부터 18절, 15절부터 27절, 69.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요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자주